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다 같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오늘도 가네 사도행전 시리즈 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마주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원래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들러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복음의 열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의 전도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죠. 복음의 전진과 확장을 위해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단숨에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이르게 되고 이튿날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을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간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가정이 침례를 받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있었고 그런 그를 빌립보에 있는 상관들은 두려워합니다. 제발 그곳을 떠나달라고 상관들의 간청에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마침내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아덴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지역의 이름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수치인이 되는,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수치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전도의 이 결과들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본문 4절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절 말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결과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의 모습도 비슷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두 지역에서 같은 복음의 열매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사역의 열매와 역경의 모습들이 두 지역에서 똑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받는 자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다름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의 이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1차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4절 말씀처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에서의 강조하는 것은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께로 돌아왔다는 이 결론보다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3주 동안 3번이 지나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강론해요?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요. 구약 성경 속에 숨겨진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조금 엉뚱하게 맺어집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믿으라는 유대인은 안 믿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헬라인과 이방인 귀부인들이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를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토대로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믿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족의 신앙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잊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과정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어요. 우리의 시각의 초점이, 믿음의 초점이 사도 바울의 행동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와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열어가시고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태동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단순한 지식으로만 복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편에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형리도 있고 브릿지 전도법도 있고 복음 팔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을 다 배우고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만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가문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멋들어지게 성경을 강론하고 설명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강론할 것인가요? 아니에요. 자신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냐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는 어땠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전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변에 탁월하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늘 이러한 겸손함들을 겸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변이 탁월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변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믿고 우리의 능력을 믿는 당당함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림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복음의 열매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수고와 열심이 아닌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겸손함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받는 자의 순수성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드러난 복음의 역사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를 질투하여서 유대인들은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태가 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다른 곳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noble character라고 되어 있어요. 신사적이란 뜻이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단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보시면 돼요. 농담입니다. 또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여러분, 또 교양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점잖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을 전했던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였겠죠. 반면 이 베레아는요, 산기슭에 붙어있는 촌락 같은 곳이에요. 이 베레아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훨씬 더 보고 드는 것들이 많을 거고 중심 지역에 살았고 도심 지역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치 문화의 1번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인풋들이 사람들에게 있겠어요. 얼마나 배운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울 사람들 삭막하다고 하죠. 서울 가서 지하철 탈 때 뭐 조심하라고 해요? 코 조심하라고 해요. 코베 간다고. 여러분, 절대 서울 사람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곳의 여건과 문화와 상황들이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하지만 우리가 시골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시골 사람들은 정이 많고 사람들이 참 착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수도권 사람들이니까 이 삭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먹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더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할 때 이 너그럽다는 말은요, 깊이 연구해 보면 편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편견이 없다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도시와 시골을 나누고자 한 것도 아니고 삭막한 사람들과 착한 사람들을 나누고자 함도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편견이 없었다. 그들이 순수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따지면, 문화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순수하니까, 다 착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도시 사람들은 삭막하니까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의 토양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단번에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역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왜 베레아 사람들의 이 편견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질투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이 선포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존재로 서 있냐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깨달은 성경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나사렛 촌구석 출신의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청년이라고는 죽어도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이야기들인데 메시아에 대한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성경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이 선입견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에 바울을 잡으러 갔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선입견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음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함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판단하려고 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 인간 오늘 뭐라고 말하나 보자. 오늘 어떻게 나를 감동시키나 보자. 오늘 나에게 얼마나 설득이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나를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것으로 가득 찬 나에게 얼마나 내 인생에 득이 되는 말씀인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아멘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설교를 인간 이성한 목사의 말로 들으면 별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부족한 이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받고 할 때 이 받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뜻이 받다의 뜻과 함께 영접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때의 사건을 하나로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평생을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들이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은 미친놈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라고 저리를 가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았던 베드로가 고백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순수하게 편견 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접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고 여러분 도대체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순수하게 편견 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접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편견과 선입견들을 내어 던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받고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신 분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오늘도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을 주님께 걷읍시다.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에게서 나오는 이 능력이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하나 확인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성이 나에게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편견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